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 예수님,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거리두기가 더 강화돼서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종교 행사는 19명 미만, 19명까지 방송 촬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님 공연 대축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주님 성탄 대축일의 어떻게 보면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고 동로마지, 터키, 그리스, 러시아 이쪽은 동방교회라 합니다. 동방 그리스도교라 하는데 그분들은 12월 25일을 주님 탄생 축일로 지내지 않고 1월 6일로 지내면서 성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연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런 뜻에서 성탄, 예수님 성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 공연 축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길이 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결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꺾이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다르시스와 삼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습니다. 5인 이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적 모임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비대면으로 하지만 여러 명 참석이 가능합니다. 미사 금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세속과의 거리두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세속적인 가치와 일정한 거리두기, 세상의 어떤 재화에 대한 탐욕과 거리두기, 마음에서 발동하는 욕정들과의 거리두기, 헛된 명예나 영광을 쫓는 삶에서 거리두기 요구됩니다. 반면에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성적 거리 좁히기가 필요합니다. 영성적 거리 좁히기 위해서 작년에도 구약성경 읽기를 표를 나눠드렸고 좀 아쉽지만 몇십 분이 내셨는데 저희가 교족상 5,000명이 넘는데 종교의 경전을 읽고 탐구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디 가는 것도 불편한 그럴 때 앉아서 그런 하느님과의 그런 대화,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도 구약성경 읽기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체조배를 통해서 어떤 그 하느님과의 거리 좁히기 할 수 있죠.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과 더 거리 좁히기 할 수 있고요. 또 일상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그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의 그런 그 거리 좁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적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영혼이, 신앙이 재건되어야만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사를 다 함께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성체조례는 우리 성당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성체조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영혼, 이런 것들이 영성적 거리 좁히기를 통해야만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영혼의 그런 청소인 세속과의 거리두기에서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속과의 거리두기는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쉬는 것이죠. 그런 쉼도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소통의 어떤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불통, 먹통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소통이 더 안 되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런 그런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어떤 문명의 이게 너무 빠져 있으면 하느님과의 그런 거리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명의 길을 신앙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영상 매체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런 것에 그런 오락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또 가족들과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전부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독서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공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누가? 하느님. 그래서 주님 공연 축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 때는 목동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로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 탄생 주기를 성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공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1월 6일 동방교회 신자들은 주님 탄생 주기를 1월 6일 주님 공연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그 주기를 지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경우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 뿐입니다. 이게 본 고향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이 있죠. 본 고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필립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길은 천국 본향을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해서 우리는 곧잘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은 캄캄한 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길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물에 빠진 사람 불하게 잡는 심정으로 아무 것이나 의지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나 권력, 지식 따위를 되는 대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3명의 그런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뚫고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어둠을 헤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신앙인들이 과연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험하고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면 거의 1500km를 여행한 삶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은 금방 있지만 그 당시 걸어서 낙타 타고 온다는 건 1500km라는 건 엄청나게 먼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팔레스티나 북부 지역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나 베들레헴 이르는 길은 길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험하고 먼 길을 찾아온 까닭은 오늘 복음에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머리를 숙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목숨과 시간을 내어놓을 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주 길을 따라가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얘기죠. 이를 한자로 말하면 구도자라는 뜻입니다. 구도자들이 걷는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례의 여정을 걷는 구도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을 금방 만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거치기도 하고 또 유혹도 받고 또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온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다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별이 나타나자 오직 별만을 바라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유다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만 별을 보았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우리는 자주 땅만 바라보면서 생활합니다. 건강하고 조금의 돈만 있으면 또 가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꾸는 법, 하느님을 갈망하는 법, 하느님께서 가져다 주는 새로움을 기대하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닐까. 동방 박사들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높은 목표가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 올려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런 진리,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빛이라는 것이죠.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그네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느님께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견뎌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네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지만 출발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탄생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로데가 그랬습니다. 헤로데는 회의를 주관하고 사람들을 보내 정보를 모으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꼼짝하지 않고 자신의 궁궐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 예루살렘조차도 하느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유혹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장소를 알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헤로데에게 말합니다. 알고 있지만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혹은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 더 이상 공부하거나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넘기는 소설이나 수필집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잘못 배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어도 거기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유다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으려는 그런 그들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커다란 소란을 일으켰고 후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갓난아기를 다 죽이는 그런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주님을 잃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헤로데 왕궁을 빠져나갔을 때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은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했다. 이는 박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지식 혹은 헤로데가 가르쳐준 말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길고 긴 나그네 길을 가다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지식,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박사들처럼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열심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너희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욕심과 고집으로 다투는 세상 사람들을 도우시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고 도와줌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이들에게 몸소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건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건강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언제나 기뻐하는 저희가 냉담 부부들에게 다가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 올 한 해 당신께 참된 경배의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어렵고 괴로울 때 당신께 엎드리게 하시고 기쁠 때 또 당신께 경배드리게 하소서. 올 한 해 동방박사들처럼 진리이신 당신을 말씀 안에서 이웃 안에서 찾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귀리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귀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솟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히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본나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에서 우리는 궁궐에서 주님의 뼈를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갔노라.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가다머신 이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